어린이 설교를 좀 더 잘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뭘 할 때마다 부족한 일이 있습니다. 어떨 때는 너무 여러분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이렇게 설교자의 입장이 쉽지 않은 사실입니다. 제가 사도행전을 쭉 처음부터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이 되어서 이 사도행전을 처음부터 잘 추적하고 따라오고 또 같이 고민하고 그러기를 저는 그동안 바래왔는데 잘 따라오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결말이 가까이 오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을 진행시켜 나갈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의 업적, 그 사람이 어떤 영웅적인 히스토리,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싶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어떤 성공 스토리가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이 성경에서 참 위대한 인물로 우리에게 비춰지지만 아브라함의 성공 스토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 하신 그 약속,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이 어떻게 성취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 아브라함의 스토리라는 거예요. 모세가 출애굽한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지금도 민족의 영웅으로 추대받지만 모세의 얘기가 아니라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붙잡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쓰임을 받았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시며 또 광야에 보내시며 또 어떻게 그 민족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가 라고 하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자처럼. 우리 결혼생활 부부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의 그 모형이다,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모세는 그런 그림자로 등장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렇게 그림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전파하신 그 복음이 전거될 때 그 한 인생이 어떻게 변화되며 그 변화가 바울의 경우에는 급격한 변화가 있었고 그 급격한 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이 드러나는 그런 대목의 모습을 기억을 계속하면서 이 본문을 따라가면 좋겠습니다. 바울의 스토리를 성공 스토리라고 얘기한다면 많은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바울은 이렇게 감옥에 갇혀가지고 사실 죄가 없다고 계속 항변하지만 그 정치 지도자들은 죄가 없다 하지 않고 죄가 있다 없다 가리지도 않고 계속 그 감옥에 가둬두는 그런 상황이 지속이 되고 있는 겁니다. 죄가 없는 것을 아는 그 사람들이 죄를 정하지 않고 다른 유대인 지도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바울을 계속 부류해주는,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두는 그 일이 진행되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지금 현재 상황. 오늘 읽지 않았습니다만 본문에 이제 우리가 지금 여러 가지 성경 예언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따라오지 않으면 헷갈릴 수 있는데,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이게 벨릭스라는 총독 들어보거든요. 벨릭스라는 총독이 있었고, 총독이란 말은
로마에서 파견된 최고 높은 지도자입니다. 펠릭스 총독이 바울을 가두었고 재판했습니다. 펠릭스 총독 아주 악한 사람이에요. 제가 펠릭스에 대해서 여러 가지 히스토리를 소개했습니다. 요세푸스 간 이야기까지 소개하면서 펠릭스는 당대에 아주 악한 사람, 아주 포악한 사람. 그래서 이 로마 정부로부터 지금 소환당해서 그 자리에 쫓겨나는 그런 거.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너무 펠릭스의 그 폭정에 시달렸기 때문에 소환되는 그런 수모를 겪는 그런 마지막 장면이 있습니다. 소환되기 전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24장 27절에 보면 26절부터 볼까요? 동시에 또 바울에게서 돈을 받을까 바라는 거로 더 자주 불러 같이 이야기하더라. 이태가 지난 후 보르기오 베스도가 벨릭스의 소원을 이어받으니 벨릭스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을 구류하였더라. 바울을 구류해두는, 그러니까 바울을 감옥에 가둬두는 가장 중요한 이유. 첫 번째, 돈을 좀 받아볼까. 다른 성경에는 뇌물을 받을까. 브라이브 영어로 바울에게 돈이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래서 돈을 좀 받아볼까 해서 계속 가둬뒀다. 바울이 돈을 줬겠습니까? 안 줬겠습니까? 안 줬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냐? 계속 가둬뒀어요. 몇 년 동안? 2년 동안. 2년 동안 감옥에 한번 가보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면 넘기면 어떨까? 2년 동안 돈을 받을까 기대하는 마음 때문에 2년 동안 계속 가둬두었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했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구류해뒀다, 가두어뒀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것, 참이냐 거짓이냐, 옳으냐 그르냐, 이것이 문제가 아니었고, 이 재판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는 재판관의 마음이 후보 있었습니다. 정당한 재판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 죄가 없는, 자신이 생각했을 때 아무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을 앞에 두고도 이 사람을 석방하지 못하고 풀어주지 못하고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정치적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정치적인 마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그 사람 지도자들이 그렇게 요청하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이런 일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너무나 흔하게 일어나는 일 중에 하나입니다. 재판이 공정하지 못한 것은 지금 한국 사회의 굉장히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돈이 있으면 죄가 없고 돈이 없으면 죄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얘기할 정도입니다. 돈이 있는 사람에게는 법이 제대로 판단하지 않고,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함부로 법의 심판을 내려서 집행합니다. 그런 참 바르지 않은 판단의 문제, 재판의 문제로 한국은 지금 굉장히 그 문제를 실험하고 있습니다. 이 실험은 정당한 실험이요, 앞으로 계속 진행되어야 될 실험이고,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바른 재판, 공정한 재판을 완성할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될 수 있을 때까지 우리는 마음을 거기에 쏟아야 됩니다. 관심을 두어야 됩니다.
어쨌든 이 벨릭스의 이 처신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죄가 없이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벨릭스가 이제 본국으로 소환되고 본국으로 다시 돌아가고 베스도로 가는 새로운 총독이 부임하게 된 것입니다. 베스도가 부임한 지 1절에 보니까 25장 1절에 보니까 3일 후에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자, 부임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 여러분 이스라엘 여행을 가시면 아주 관광지로 명성이 나 있는 데가 바로 이 가이사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가이사랴는 로마 총독이 거주할 수 있는 그런 경치가 아주 좋은 그런 항구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 가이사랴가 항구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로마 총독이 주로 그 기가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헤롯 궁전이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많은 일들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헤롯 로마 총독이 거기서 기거하고 부임해서 있을 3일 후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 이렇게 되어 있죠. 예루살렘은 종교의 중심지였죠. 대제사장이며 모든 유대인들의 그 종교 지도자들은 거기 있었고, 그래서 거기 3일 만에 부임한 지 3일 만에 바로 그 종교 지도자들을 만나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그 지도자를 만나기 위해서 3일 만에 부랴부랴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베스도의 모습을 우리가 1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가자마자 그 대제사장들의 유대인들의 지도자들의 민원을 우리가 이런 문제가 있다 좀 해결해 달라 이런 얘기를 듣게 됩니다. 좀 뜬금없이 총독으로 부임한 그 사람에게 그들이 가장 첫 번째 민원을 낸 게 뭐냐면 바울의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이렇게. 바울의 문제는 그야말로 이 벨릭스 총독 때 재판이 한 번 있었는데 그것이 허지부지 그렇게 되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에서 그 새로 부임한 총독이 그들에게 인사차 방문하는 그 자리에서 민원으로 그 이야기를 꺼낼 정도로 그들에게 민감한 문제예요. 결국 이 바울을 어떻게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새로 부임한 총독은 뭔가 해결해 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계속 그들이 품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바울을 죽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요청한 것은 뭐죠? 베스도 총독 각하여, 당신이 가이사랴에 거하고 있지만 바울이 또 그 가이사랴의 감옥에 갇혀 있지만 이 예루살렘으로 좀 바울을 오게 해서 재판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요청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으로 오는 그 가이사랴와 예루살렘의 그 길은 참 멉니다. 해안 항구 도시에서 예루살렘까지는 먼 길을 와야 돼요. 그 바울을 호송하는 그 중간에 사람들을 또 숨겨가지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간교한 술책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로 그들의 그 악한 마음은 식을 줍니다. 그 악은요, 그 악한 마음은 그러니까 악한 마음을 가지고도 사람들이 자기의 삶의 목적을 삼을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는 유명한 책이 있죠. 예전에 뭐 베스트셀러,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이 살아가는 목적에 대해서 사람은 어떤 의의 감정, 선한 감정, 선한 목적을 가지고도 살아가지만 복수나 또 분노,
어떤 시기, 질투하는 마음으로도 살아갈 동기가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도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동기가 선한 목적일 수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선하지 않은 목적, 질투심이 막 불타가지고 내가 복수할 거야 하면서 살아가는 그 인생도 죽지 않고 살아가는 힘이 된단 말이에요. 아주 가난한 시절에 내가 이 지극히 가난한 시절에 내가 그 가난을 뼈저리게 느끼면서 추위에 떨고 배고픔을 느끼면서 살아갔던 그 기억이 있는 사람이 내가 결국 이 가난을 극복하고 보란듯이 저 사람들을 뺨을 때리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노라고 뭐 그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줄 거야, 본떠를 보여줄 거야 라고 하는 동기도 훌륭한 삶의 동기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는 그런 것이, 이런 종류의 성공 스토리가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한국 사회의 어떤 굴곡을 볼 때 그런 성공 야망에서 그 드라마를 통해서 한 사람이 거의 대통령이 되어버렸죠. 거의가 아니라 대통령이 되어버렸죠. 제가 누구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이명박 전 대통령이 주로 했던 말이 뭐냐면 그분이 진짜 좌판 깔고 노정까지 하면서 안 해본 것이 없거든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땅 파는 게 뭐 완전 천재죠. 모든 걸 내가 다 해봤다. 이게 자기가 늘 하던 말이에요. 다 해봤다. 다 해봤으니까 다 안다. 그렇게 다 처절한 가난의 어떤 경험들을 이 긍정적으로 발현될 수도 있겠지만 긍정적이지 않게 내가 보란듯이 그 가난을 떨치고 일어난, 그래서 나를 조롱했던 뭐 그야말로 현대가의 그 모섬 아니었습니까? 근데 현대가가 이제 굽실거리게 만드는 그 대통령이 되어버렸습니다. 얼마나 그 통쾌했겠습니까? 또 그 이후에 얼마나 많은 재산을 또 지금 모아서 축적해서 지금 그것을 좀 캐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지만 다 캐낼 수도 없을 정도로 그는 자신의 꿈의 실현이 잘못된 것으로 발현되는 것으로 저는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대제사장들과 바울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는 유대의 지도자들이 늘 그 생각을 하고 있어요. 바울을 죽여야 돼. 자기의 어떤 종교에 데미지를 가하는 저 사람을 죽여야 되겠다고 하는 그 마음으로 계속 마음에 품고 있습니다. 베스토라는 총독이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청원사항이 민원이 바울을 죽여달라. 뭐 쉽게 말하자면 바울을 죽여. 우리가 바울을 죽일 테니 협조해달라. 그런 청원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베스토는 바울을 그렇게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호송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라는 걸 알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로 갈 때 어떻게 갔습니까? 보병 200명, 뭐 창병, 또 기병 거의 한 470명이 바울을 호송 작전했단 말이에요. 그걸 또 할 생각을 하니 너무 힘들고 지금 가이사랴에 거기 잘 가 있고 나도 지금 곧 가이사랴 다시 돌아갈 테니 그건 걱정하지 마시라. 거기 가서 재판하겠다. 이렇게 무마시키고 다시 가이사랴로
돌아갔죠. 그래서 한 8일 또 10일 정도 있다가 가이사르 돌아갔다고 성경으로 기록하겠죠. 가자마자 가이사르를 가자마자 바로 이튿날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들이 그렇게 청원을 하니까 이 재판이 중요한 재판인가 보다 하고 또 이제 그 전에 벨릭스가 한 기록도 있으니까 바울을 데려와서 재판을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데려온 유대인들이 둘러서서 이 사건을 송사를 합니다. 기소를 합니다. 검사가 되어가지고 기소를 합니다. 그런데 그 기소하는 걸 보니까 증거가 그렇게 명백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입장을 대변합니다. 자신의 입장을 말합니다. 율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나 도무지 내가 죄를 범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또 여기 지금 베스도 총독의 마음을 알 수 있는, 읽을 수 있는 대목이 9절에 또 나오는데요. 같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스도가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바울들로 묻되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이 사건에 대하여 내 앞에서 신문을 하리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베스도는 반대했죠. 그건 너무 힘듭니다. 지금 가이사랴 지방에 오늘 지도를 사실 준비했는데 지도가 안 떠가지고 하여튼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예루살렘이 이렇게 있고 가이사랴가 이쪽에 항구 도시예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오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들이 청원했지만 노라고 했어요. 근데 지금 바울이 가이사랴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에 바울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예루살렘에 가서 한번 재판을 받아볼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기 속마음은 그게 없어요. 지금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와 있고 그들의 마음을 얻고자 하여 벨릭스를 표현하는 이 표현과 베스도를 표현하는 이 표현이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이 재판 자체가 정치 재판입니다. 프레임이 딱 짜져 있어서 그 짜진 프레임에 바울이 자꾸 맞지 않으니까 자꾸 이게 끼워 맞추려고 하는 그런 모습의 그 재판이었습니다. 이 바울은 워낙 출중하게 탁월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간다고 하면 이게 유대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한 말인지도 알고 그 가는 길에 나를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그 생각을 간파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아주 지혜롭게 그때 당시 법에는 로마 사람은 상소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특히 바울이 로마인이기 때문에 지역에서 일어나는 분쟁에 대해서 해결이 안 되면 가이사 누구죠? 황제에게 그 모든 법 재판을 상소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든다. 로마 사람들이 이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민족이었어요. 팍스 로마나 이래서 로마가 지배하는 모든 이 제국이 로마로 말미암아 평안을 누린다고 하는 팍스 로마나라는 어떤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렇게 해서 로마의 식으로 그들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그래서 로마의 사람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은 법이었고 그 법을 잘 지켜야 되는 것이 그들의 의무였죠. 물론 지금 구분 재판이지만 이 가이사에게 내가 항소한다 했을 때 이것을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베스도에게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내가 지금 가이사에게 이 모든 재판을 항소한다. 가이사에게 재판 받도록 해달라. 이렇게 말하면 그들이 들을 수밖에 없는 것을 알고
그래서 이 모든 재판이 이제 예루살렘도 아니고 가이사랴도 아니고 어디로? 로마로까지 갑니다. 결국 이제 로마로 가는 길이죠. 이 바울은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사실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그때 당시 중심지였고 거기 가서 뭘 하고 싶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과 부활하심,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에 대한 부활에 대한 복음을 전하고 싶었기 때문에 꼭 가고 싶어 했죠. 근데 이제 자기 힘 안 들이고 쉽게 말해서 자기가 경비 안 되고 그죠? 군사들의 보호를 받으면서 로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지금 열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의 그 감옥 생활이 지금처럼 조금 어떤 어두운 감옥에 감옥에 가둬놓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 가택연금처럼 친구들도 만날 수도 있고 그런 좀 자유로운 감옥 생활이었어요. 로마에 가서. 그러니까 로마 가서 참 복을 마음껏 전할 수 있는 그런 발판을 어떤 것을 사도 바울이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을 보면 참 하나님의 그 바울을 사용하시는 역사가 굉장히 참 기묘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오늘 25장 전체를 이제 한번 볼 건데요. 바울이 이렇게 가이사에게 상소한다고 말하니까 베스도가 그렇게 허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가이사에게 갈 거니까 기다려라 이렇게 합니다. 그 일이 있은 수일 후에 13절에 보니까 아그리빠 왕과 버니게가 베스도에게 문안하러 가이사랴에 오게 됩니다. 자, 아그리빠 왕 그리고 버니게 들어본 사람인데요. 여러분 성경에는 헤롯 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네 사람이 등장합니다. 잠깐 그 가계도를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볼 건데요. 한번 띄워보세요. 자, 헤롯 가문의 가계도를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 대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실 당시에, 그죠? 동방박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태어나실 때에 2살 이상을 다 죽여라고 명령했던 그게 바로 헤롯 대왕입니다. 그 헤롯 대왕 밑에 지금 그 밑에는 지금 아내들입니다. 그 외에 거의 5명 있고 그러니까 한 10명 되네요. 그 밑에 이제 요 세 사람이 이제 아들들이 왕으로 세워지게 됩니다. 왕으로 세워지게 되는데 성경에 등장한 인물이 안디바가 등장합니다. 왜냐하면 이 안디바가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 이때 이제 아들이 3명이 같이 다스리면서 분봉왕이라는 이름을 붙이게 했습니다. 헤롯 왕이 아니라 분봉왕 헤롯, 뭐 그렇게 이름을 붙이게 했는데 이 세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이제 갈릴리 지역, 예수님이 사역했던 그 지역의 분봉왕이 안디바가 예수님이 여우라고 이렇게 지칭했던 그 사람입니다. 또 안디바의 아내가 누구죠? 헤로디아. 헤로디아가 누구죠? 세례 요한을 죽였던, 목을 잘랐던, 그 목을 잘라서 쟁반에 들고 오게 했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를 춤추게 해가지고 목을 잘랐던, 세례 요한이 목을 잘랐던 그 사람. 이 사실 이 헤로디아가 요 라인이 보면 요 결혼 라인 어떻게 됩니까? 요 사람의 딸이죠. 삼촌하고 결혼한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요렇게 지금 결혼했는데
하여튼 이 헤롯 가계도를 보면요, 난잡하게 이럴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헤로디아가 이렇게 결혼하니까, 이 사람은 이혼하고 결혼하니까 세례 요한이 그것을 지적하는 거죠. 왜 그렇게 부당하게 이혼을 하고 이렇게 결혼을, 건친상간이잖아요. 그것을 비판한 것을 헤로디아가 참지 못하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계기가 됩니다. 이제 안디바가 이렇게 등장하고, 그 다음에 등장한 인물이 아그리파 1세와 아그리파 2세. 오늘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이 아그리파 2세입니다. 자, 이 드루실라 들어보셨죠? 누구죠? 벨릭스의 와이프. 그죠? 벨릭스의 와이프고, 이 버니게가 지금 또 같이 등장하는, 아그리파 2세와 버니게가 등장하는데, 이 관계는 남매지간입니다. 남매지간.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데 아그리파 2세의 와이프와 왔다 그러지 않고 버니게하고 같이 왔다 돼 있죠. 자기 동생을 데리고 온 겁니다.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결혼을 한 겁니다. 아주 난잡하게 이럴 데가 없어요. 근데 요 가게들 보면 세롯 대왕과 안디바, 아그리파 2세 이렇게 등장하는데, 지난번에 벨릭스하고 드루실라 얘기를 하면서, 드루실라도 어떤 딴 지방의 작은 왕에게 결혼했다가 욕심이 있고 야심이 있는 여자가 벨릭스와 결혼하는데, 어떤 이런 가계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가문이죠. 그래서 이런 헤롯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가 등장하면서 아주 그 뒤에 읽어보면 아주 대단한 일들을 그들이 하게 되는데, 그들도 와서 이제 베스도 총독을 만나니까, 베스도가 지금 자기 골치 아픈 일이 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지금 우리한테 한 명 잡혀 있는데, 벨릭스가 이제 일을 다 처리하지 못하고 내가 넘겨주는데 완전 골칫거리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게 되죠. 그러나 이제 로마법은 피고인의 얘기를 다 들어보고 그 모든 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재판을 다 들어보는 것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황제의 판결을 받도록 소송하니까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까지 하는 얘기가 22절까지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아그리파가 나도 이제 바울의 얘기를 듣고 싶으니 바울을 좀 만나게 해달라 하니까 23절부터 정장을 하는데, 아그리파와 버니가 크게 위험을 갖추고 23절에 청부장들과 시중에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견 장소로 들어오고 베스도의 명으로 바울을 데려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도 앞에 또 아그리파 왕과 버니게 앞에 바울이 자신의 이야기를 또 항변하는 이야기가 다음 장 26장에 전개가 됩니다. 이 모든 사실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알리시고자 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로 제가 짚어서 말씀드리면, 베스도는 사도 바울의 변명을 들어보니까 도무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걸 들어볼 때 자기 죄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없다. 어떻게 이 사람을 죄로 정해야 될지, 단지 자기가 바울이 하는 말을 들을 때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오직 자기들의 종교와 또는
예수를 하는 이가 죽은 것을 살았다고 바울이 주장하는 그 일에 관한 문제로 고발하는 것뿐이다. 뭐 자기가 보기엔 너무 하찮은 문제로 바울이 지금 얘기를 하고 내가 보기엔 전혀 이게 죄가 될 것 같지 않은데 그런 문제로 지금 이 두 부류 가운데 심각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자, 요 핵심을 여러분 잘 간파하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베스도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건 자기한테 전혀 관계 없는데 베스도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우리 쉽게 말해서 이 세상에 복음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그 예수님이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게 내 인생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 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생각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아나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지금 바울은 자기 목숨을 좀 던지고 있는 거거든요. 이 베스도가 보기에는 저 사람이 하는 말은 그저 예수님이 죽었다 다시 살아났고 다시 올 것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내용들밖에 없는데 내가 보기에는 나와는 아무 상관이 없는 같은 문제로 보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베스도는 그야말로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보기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으심 그것은 자기에게 아무런 문제가 어떤 영향도 미칠 수가 없어요. 자기는 로마 사람이요 로마의 법에 따라서 자기 지위가 올라가고 성공하고 실패하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의 삶을 영위하면 그뿐이지 이 세상에 살면서 이 생명이 닿을 때까지 그렇게 살면 그만이지 이 세상만 바라보는 그 사람과의 그 사고방식에는 사도 바울의 이 이야기가 전혀 재판거리도 안 된다는 느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돌려서 더 다른 스펙트럼으로 이 사건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은 지금 자기가 그렇게 2년 동안 감옥에 갇히고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죽음을 맞이한단 말이에요. 결국 이 일로 인해서 순교를 한단 말이에요. 지금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가 복음을 그대로 썼는데요.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장면, 누가복음의 그 마지막 장면도 이 사도 바울이 마지막 장면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사도는 이 부분에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재판이. 누가는 누가복음을 기록하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면서 이 재판 과정을 굉장히 세밀하게 그리고 있는데 예수님 당시 빌라도라는 총독 그들도 유대인의 마음을 사기 위해서 죄가 없는 것 같다라고 인정하면서도 자신은 손을 씻으면서 난 이 일과 무관하다라고 얘기합니다. 발을 빼버리려고 합니다. 그런 자세를 취하죠. 이 베스도나 벨릭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가 포인트하고 있는 부분 다 그겁니다. 이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결국 예수님은 돌아가셨고 예수님은 사형수로 그 생을 마감하셨다.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는 길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라면 결국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이 이 제자들의 가야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는 겁니다. 죽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불습을 안고 불로 뛰어드는 겁니다. 그 길로 갈 것을 알고 누가의 시각에서는 사도들의 길, 그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길을 전명합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자들은 그러면 늘 억울한 일 당해야 되고, 쉽게 말하자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고,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이 세상에서 공평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가? 이 질문을 해볼 수 있죠. 여러분, 그렇게 사는 거 기분이 좋습니까? 안 좋습니까?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 세상 사람들처럼 좀 잘 살고 떵떵거리면서 살고 좀 부도 축적하면서 살지 못하는가에 대한 아쉬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아마 지금 이 베스도의 관점을 부러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베스도를 어떤 면에서는 베스도의 길에 내가 섰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신이 쓰신 그 고린도 전서에서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죠.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내가 좀 중간에 잘랐는데요. 길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주님 가운데서 너희 중에서 어떤 사람들은 어찌하여 주님 가운데서 구하려 없다느냐.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하셨으면 우리가 정말로 것이요 너희 믿음도 것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거로 알더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지금 베스도나 아그리파나 또 버니게나 그리스도가 죽었다 살아났다, 이건 자신의 삶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왕의 위엄을 가지고 그 위엄을 갖추고 높은 사람들과 함께 접전장수로 올라오는 이 아그리파 왕과 이 버니게, 그 삶의 윤리적인 문제, 어떤 그 더럽고 정말 들여다볼 수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바울의 그 고상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전하는, 또 부활하심을 전하는,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며 우리가 받아야 될 그 대가와 그 보상은 우리 이 땅에 있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그 의를, 하나님의 그 심판을 설교하는 이 바울의 이게 얼마나 정말 조롱을 했으며 모욕을 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났다고 우리가 전파되었고, 이 죽으심과 부활함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도 헛것이고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며 우리 삶에 뿌리는 송두리째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런 것이다. 핵심 가치는 핵심 가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조롱을 받고 고난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어떤 때는 가난하게 살아야 되는 것,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가난하게 꼭 살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가난을 각오할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된다. 억울함을 당하고 살아갈 수 있는 자세는 되어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이 세상에서 바라보는 가치와는 다른 가치를 우리가 소유하고 있고 그것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가진 자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가진 자의 여유. 우리가 확보한 그 놀라운 보화와 같은 천국을 확보한 자의 그 여유가 이 땅에서 필요한 것이지, 어떤 것도 우리가 다 용서해 줄 수 있고, 어떤 억울함도 이 땅에서는 내가 그 원망을 풀지 않는다.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실 것이라고 그 믿음으로 우리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 믿는 자의 바른 태도죠. 어떨 때는 가난해 할 수도 있고요, 어떨 때는 부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우리 신앙이 좌지우지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메인 디쉬는, 우리가 음식점에 가면 한국의 횟집을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배가 먹고 싶은데요. 횟집을 가고요, 그 메인 디쉬, 광어회면 그 집 음식이 잘 나온다 못 나온다는 메인 디쉬가 잘 나오면 잘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앞에 막 나오는 거 있죠. 그 일본 말로 뭐라 그러죠? 쓰기다시. 앞에 여러 가지 나옵니다. 산낙지도 나오고, 멍게도 나오고, 여러 가지 막 나옵니다. 그건 잘 나오면 고마운 거죠. 안 그렇습니까? 이게 참 잘 나오는구나. 참 고맙네. 이 땅에서 잘 살면 참 고맙네. 네? 하나님이 잘 살게 해주신다는데 부디 마다할 수는 없는 거고, 그건 고마운 거죠. 근데 잘 살게 되면 그것으로 자기를 자랑하라고 잘 사는 게 아니라 가진 자의 여유 있게 그것을 베풀고 이 땅 가운데 살 때 그것이 우리를 매이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내어주고 살아가는 그 인생. 그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이죠. 여러분이 벤츠를 타고 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보기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네? 벤츠를 타고 막 가다가 어떤 사람이 아주 낡은 차가 탁 끼어 들어가지고 부딪혔어. 그 벤츠 탄 사람이 그냥 벤츠가 아니라 좀 비싼 거, S550 정도 되는 거, 좀 비싼. 벤츠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그만큼 되는 걸 타고 다닌다는 것은 집에 여유가 있다는 것이죠.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상한 차 끌고 나와서 지금 기스 내가지고 벤츠 그 비싼 거를 기스 내가지고 벌벌 떨고 있을 그 사람에게 할 수 있는 태도는 비싼 차를 가진 사람의 여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거 지금 얼마짜리인데 이걸 박살냈어 이러면서 안절부절하는 것은 그 차를 탈 수 있는 자격이 없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부활하심을 알게 하셨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영원한 보상을 기대하고 바라는 그런 삶으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지금 베스도로 물어가고 있습니다. 가장 아까 바울의 말로 표현하자면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영원한 것을 소유하면서도 그 영원한 것의 가치를 모르고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을 침 흘리면서 바라보는 불쌍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장 불쌍한 기독교인이 바로 그런 기독교입니다.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통해서 도전받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가지지 않은 자 또 당당해질 수 있고요. 만약에 가졌다면 여유로울 수 있습니다. 주님 앞에서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주눅들지 않았고 당당했습니다.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고 그 복음이 이제 가이사랴 예루살렘 지역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로마에까지 전거되고 나아가는 것에 사도 바울은 쓰임을 입혔습니다. 그런 믿음의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저와 여러분이 같이 공유를 한다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귀한 존재일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한 가정 한 가정이 그런 막강한 정말 복음의 파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가지고 세상도 어떻게 저 믿음을 감당할 수 없구나 라고 뒤로 나자빠질 수밖에 없는 그 믿음의 가족 믿음의 그 세상입니다. 세상과 경쟁에서 막 이겨서 성공해라 그 얘기가 아니라 어떻게 구별이 되고 정말 그 구별된 그 삶은 우리 회사에서도 우리 직장에서도 여러분의 다니는 학교에서도 멤버들 가운데서도 친구들 가운데서도 저 사람이 소유한 것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무엇이길래 저 사람은 저렇게 부유할 수 있는가 그 궁금증을 자아내게 만듭니다. 그 믿음에서 세상의 것이 부러워서 질투하는 마음이에요. 세상이 가는 그 방식대로 가지 못해서 그렇지만 내가 여기 지금 교회 다니고 있는데 하면서 우물쭈물하는 그런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가진 것에 대한 확고함 그 분명한 것 때문에 이 세상의 가치는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것에 비해서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런 것이 되어서 그 삶의 자세가 참 여유로워지고 부유해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것을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금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이 말씀을 보면서 좀 생각해 봤습니다. 정말 황금 보화를 우리 안에 품고 있으면서도 그 가치를 알지 못하고 세상의 보석들을 바라보았던 우리들의 모습을 다시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주님, 이 세상은 우리가 가진 것을 조롱할지도 모릅니다.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 것이라고. 세상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향해서 기독교인을 하지 않고 개독교인이라고 말합니다. 불쌍하다고 말합니다. 그 종교에 빠져서 세상의 쾌락도 누리지 못하는 그런 자라고 말하며 멸시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주님이 우리에게 이제 누리게 만들어 주겠다고 약속한 것과 비교해서는 너무나 하찮은 것임을 우리가 알 때에 참 이 바울의 태도를 우리가 만나게 될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주님, 사도행전의 그 기록을 보면 바울이 걸어갔던 그 길을
어쩌면 우리도 가야 될지도 모릅니다. 그 길은 이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불쌍한 길이고 죽음의 길이고, 어쩌면 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참 미친 사람들이라, 그런 사람들만이 가는 길이라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 세상 사람들의 조롱과 멸시를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복음의 힘을 저희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강력한 말씀의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참 가진 자의 여유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으로 우리가 또 복을 누리며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